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웃으시면서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엄지척 하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예, 하트 모양 날려주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한번 푹 빠져본 적 있나요? 이렇게 뭔가 올인하고 집념하고 푹 빠져본 거. 예. 기도에 한번 빠져봤어요? 예, 그런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책에 한번 빠져봤습니까? 그런 사람 마음에나 정신적으로 굉장한 지식을 아마 더하게 될 겁니다. 운동에 한번 푹 빠져보셨습니까? 그 사람 육체적으로 아마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에 푹 빠지는 것도 좋고, 에이 그러지 말고 균형 잡히게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11월 10일까지 꼭 한 명씩 전도해서 구원해 보십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으로 볼래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전국에 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울, 에스더 뭐 다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이 죄인 하나 전도해서 회개해서 구원하면 그 기쁨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기쁘게 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놔두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기쁘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놔두게 할 것 같아요. 저같이 부족한 인간도 뭔가 잘해주면 어떻게 은혜를 갚지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쁘게 한 사람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잘 되는 것이고, 뭔가 안 됐다면 뭔가 내가 잘못 사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면서 사시라 하시는데, 그렇게 사시려면 감정이 좋아야 돼. 감정이 안 좋고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컷 웃고 시작을 하겠는데, 라삐에게 결혼 주례 부탁이 들어왔어요. 라삐님 결혼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승낙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주례비를 얼마를 드리지? 이게 이제 좀 궁금했던 거요. 그래서 이제 그 라삐한테 물은 거요. 저기요, 죄송한데 이 주례비를 얼마쯤 드릴까요? 그러니 그 라삐께서 얼마 다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냥 알아서 하시는데 신부의 아름다운 만큼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삐는 신부가 뭐 할 줄 알고 굉장히 이쁠 줄 알고 그 아름다움을 가치 있게 주시오.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면 10,000원 주고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줘라. 뭐 그 말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봉투를 딱 넣어줬는데 10만 원 준 거야. 10만 원. 이건 뭐요? 이거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이거. 그래서 조금 이 라삐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받고 이제 주례를 딱 쓰고, 신부가 이제 이거를 싹 벗어서 딱 보니까 세상에 주례 끝나고 5만 원 돌려줬대. 현실적으로는 너무 안 맞는 말이지만, 그죠? 그렇게 안 예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하려고? 웃기려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이제 자다가 이불 덮어 쓰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만 웃지 말고 지금부터 계속 꿈속에서도 웃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그렇게는 대답을 안 하고, 사실은 뭐 돈이지 뭐. 돈, 뭐니 해도 뭐니지 뭐. 돈, 건강, 명예.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들은 말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에게 들은 말 중에 최고의 말 들은 사람, 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야, 옥합을 깬 마리아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저보다 더 좋은 말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들은 말 가운데, 더군다나 예수님께 들은 말 가운데 최고로 안 좋은 말은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읽지 마세요. 그냥 제가 십자가를 지고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들은 말입니다. 좋은 말은 왜 누가 듣고 안 좋은 말은 왜 누가 들었나요? 바로 여러 가지 차원 중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잖아요. 뭘 하시든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시자고. 말을 바꾸면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최고 좋은 말을 듣게 되고, 되돌리면 최고 좋은 말을 들었기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못하기에 최고로 안 좋은 말을 듣고, 말을 바꾸면 최고로 안 좋은 말을 들었기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에 매어 달린 강도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강도가 둘이 양쪽에 매달렸는데 둘 다 구원을 못 받고 둘 다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는 받지 못하고 하나는 받습니다. 신기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또 가라사대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는 믿지 않고 구원받고, 다 믿고 구원받으면 좋을 텐데 왜 다 믿지 않고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을까? 세상에 그 사람뿐만 아니고 강도 중에도. 여러분, 강도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 아니요, 나쁜 놈이죠. 참 이 우리나라 말이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말도 내가 아는 상식으로 다 나쁜 사람이에요. 한국말만 나쁜 놈이요. 참 어떻게 그렇게 말이 정확할까? 안 신기해요? 다 손이라니까, 다 손. 한국말만 손모가지. 다 입이요, 다 입. 한국말만 주둥아리.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둘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만두고라도 좋은 사람을 비방하고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진짜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게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섬세한 것들이 보여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들마다 거의 다 공통점이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그게 자세가. 예수님 뒤에서 씹어대고 욕한 사람이 와서 고침받았다,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변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도 그걸 많이 느껴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똑같이 안수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낫고 나를 계속 씹다가 안수 받는 사람은 잘 안 받는 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형제 목사들 이렇게 모임 속에서도요, 한 분은 전화가 왔어요. 근데 딱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아, 이분 어렵겠다, 이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될지 모르겠다, 느낌이 팍 오는 거야. 그래서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막 목사 안수할 때보다 인원을 더 많이 동원해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눈 감고 기도를 못 봤는데 옆에서 한 목사가 눈을 떠 보니까 혈색이 완전히 회복이 되더래, 이 혈색이. 근데 지금도 살아서 멀쩡하게 지금 건강하게 살아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좋으련만, 어떤 분은요, 절대 말하지 마시오, 절대 말하지 마. 모르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그 작은 것 속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지가 잘못된 사람인 줄을 모르고 좋은 사람 욕하는 지가 잘못된 사람인지를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쁜 사람 욕해도 안 되는데 좋은 사람 욕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을 욕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더라, 그 얘기죠.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래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예나 지금이나 얻어먹는구나. 10월 27일 날 지금 온 크리스찬이 광화문에 모여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그 상식적인 말로 꼭 모여서 기도합시다. 상식적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오버하면 목사님들 중에 이런 실수를 해요. 그날 안 가면 지옥 갈 거야. 오버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심정이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소년부 목사님이 주관을 해서 지금 잘 하고 계세요. 다 이게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뒤에 나오는 여우는 그것도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해가는 일에는요, 옹호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제발 안 좋은 말 거기까지는 그래도 씹지 마세요. 너 이빨 빠질지 몰라. 너 좋은 일 하는 사람 씹지 마세요. 시작.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한 강도는 달라. 같은 강도인데도 한 강도는 달라.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 몇 프로 천국 갔을까요? 네, 100%. 신기하죠? 100% 천국 간 이 사람 되돌려보면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어요.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고맙소 예수님, 여기 돈 있으니까 마지막 가기 전에 감사한 거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11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모르겠네. 혹시 이 사람이 강도 되기 전에 그런 일 해놨는지는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보세요. 강도가 욕하더라. 그러면 한 사람이 했는데 강도들도 두 사람이 욕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도 그랬으면 한쪽만 해서 자들도, 그러니까 둘이니까 둘 다 욕했던 사람이야. 둘 다 욕했는데 처음에 같이 욕하다가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한 사람이 돌아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십자가에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당황하거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 속에서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거기서 바뀐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강도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강도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 여러분 유동규 씨 알잖아. 유동규 씨, 유동규 씨, 그 사람 거의 100% 자살할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자살하려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살아났는데, 신기하죠. 왜 죽어야 될, 자살해야 될 사람이 살아났을까? 그 뒤에 기도하는 형제들이 계세요. 그것도 누나가 뒤에서 계속 기도한 거야, 동생을 위해서.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누나가 제 왕팬이래요. 그 누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볼 때 그 사람도 자살로 끝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럼 되돌리면 자살로 끝난 사람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강도도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100%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성경적이잖아. 주여 그러면 천당 가는데 왜 주여 주여 하고도 못 갈까? 선지자 아무나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십만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도 제가 선지자라는 말 거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냥 목사라고만 하지. 왜? 그만큼 선지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선지자 노릇한 사람을 모른다. 이거 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아무나 쫓습니까? 그 능력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저 보세요.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을 준 거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70인이 기뻐 돌아오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 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보세요. 믿는 자 이름 표지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다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이 권능을 행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 권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성령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미련한 5 처녀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이하를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 항상 이렇게 성경은 둘로 나뉜다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왜 등만 갖고 있었냐고. 뭐 없이? 기름 없이. 아니 상식적으로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디요, 안에다 뭘 넣어놔야지. 알기는 왜 이렇게 잘 알아. 여러분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벤츠에 기름이 없는 거하고 디코에 기름이 꽉 찬 거하고 어느 차가 낫까? 벤츠에 기름 없으면 밀고 가야 돼. 디코에 기름 있으면 부릉부릉. 이야,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이 중요하구나. 시작. 마태복음 25장 11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주여 주여 했는데 모른대잖아. 아까 똑같잖아.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야. 이 사람 교회 안 다녔어? 다녔어. 그 주님의 신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물로만 치면은 10만 원 사례금 드렸는데 5만 원 돌려받을 사람 같아서 그려. 내가 외모가 아니라 내면으로. 자,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저 한 달란트가 여러분 작은 돈 아닙니다. 이 금 한 달란트는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럼에도 달란트를 주님께 받고 구원을 못 받고, 이게 지금 그 사람. 강도는 달란트 받은 적도 없거든요. 달란트 받은 적도 없는 강도는 구원을 받는데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왜 못 받냐. 자,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또 민족을 각각 분배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게 양입니다. 저게 오른편입니다. 그러면 다 오른편에 있으면 되잖아. 또 누구도 있어? 왼편도 있다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으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거라. 그러면 이 염소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보세요. 주여 하잖아. 쟤도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였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참 여러분, 이 기독교가 제가 그냥 목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목사라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지. 그죠? 예수님이요 야 인간들아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여호와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한테 자라가라 이 인간들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안 신기해요? 나한테 잘하고 싶으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거라. 정연아 이 말 좀 들어라. 이 말 좀 들어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네 살 빼서 국민들에게 찌게 하거라. 그러면 너는 진짜 좋은 지도자가 된다. 근데 국민들은 다 말러가는데 왜 너만 찌냐? 이 간단한 말이.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래야지. 저 갓나동무 그러면 안 된다. 자왈 도선자는 시우적이요 도학자는 시우사니라. 바른 말 하면 그게 네 스승이니라. 아부만 하면 그게 네 적이니라. 너 그런 글 안 읽었지? 간단하지만 이게 삶에 오늘 저녁에 드디어 군 부대에 가서 일일 집회 해줍니다. 다 준비했어요. 진짜 세상 진짜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된 게 옛날에는 초코파이 하나면 됐던 것을 햄버거로 올라가더니 지금은 피자와 닭튀김으로 승격돼 가지고 아주 그냥 잘 지금 그 군대 목사님 준비해서 오늘 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한 분들입니다. 자, 지금 책으로 제가 계속 이제 조금 힘들지라도 여러분도 책 읽는 습관, 기도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책 읽는 것도 좋은 거예요. 책 읽는 것도.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도 얘기 안 하잖아. 한 권씩을 꼭 기증을 하든지, 그 어려우면 제목만이라도 주어라. 그러면 기증받는 사람들 통해서 그 책을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제발 좀 책 좀 읽어라. 그 책 한 권에 말기암 환자가 살아났대잖아. 책 한 권 읽고 도전받은 삶의 변화를 줘서 그렇게 중요하잖아. 그런데 그 책을 기증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양 같은 사람이고, 그 책 갖고 집에다 떼어먹는 인간이 송곳니 난 인간이다. 그 말이야. 작은 거지. 자, 여기에서 인간의 자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했습니까? 송곳니 갖고 뜯어먹은 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간은 천국을 가고 나는 뭐 그래도 좀 잘 살았는데 왜 지옥 갑니까? 이런 이제 의문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죠. 구원이나 삶이나 우리식으로 인간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나름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런 항의하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나를 지옥 보내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쁜 강도는 죽는 순간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하시고, 그래도 나는 평생을 교회 다니고 내가 그래도 교회 청소도 내가 그래도 다 하고, 내가 그래도 가끔 헌금하라고 할 때 내가 살살 깎아서 했지만 그래도 하기는 했고, 내가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어 이렇게. 그런 내가 이게 구원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것이 내 식이지 하나님이 주님 식은 아니라는 게, 그것도 내가 네 박자로 해봤어요. 안 나쁜 줄 알았는데 안 나쁘면 1등입니다. 시작. 그러면 2등은 뭘까? 나쁜 줄 알았는데 안 나쁘면 2등입니다. 3등은 뭘까요? 안 나쁜 줄 알았는데 나쁘면 3등입니다. 4등은 뭘까요? 나쁜 줄 알았는데 나쁘면 4등입니다.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은 1번이고 당연히 지옥 갈 사람은 4번인데, 문제는 2번과 3번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고, 당연히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고, 이 십자가의 강도가 2번이라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3번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 또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힘을 알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남의 돈 훔치거나 빼먹은 것도 아니고 내 것 다 팔아서 드리는 과정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이게 죽을 일인가? 그러니까 인간적 눈으로 보면 진짜
당연하기도 하고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라는 생각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생각에 그래도 실천을 했는데 좀 빼먹어서 그렇지. 아니, 남의 것 훔쳤다, 그놈은 죽어야지. 근데 내 것 바치다가 좀 뺐다. 이거 참.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정적 약점이 중문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야. 왜? 중문교회를 다녔으면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다냐? 아이고, 진짜 죄송해요. 다 팔아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 드리면 내 미래가 너무 염려돼서 좀 남겨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참고하세요. 제 설교를 참고하세요. 저는 뭐 누구 특정인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지금 여기 앉아서 듣는 여러분보다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 참고하라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죽기는 죽었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참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게, 이 구절이 그래도 위로가 좀 되더라고.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더라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런 구절도 있구나. 모르지만 그렇구나, 잘못해도 가능성이 있구만 그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울 왕이고 가롯 유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잘못도 한 데다가 회개도 없는 데다가 자살로 삶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확실하게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첫째,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저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100% 받았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을 간수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베드로를 간수했던 사람은 죽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항상 나뉘는지 난 진짜 그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구원받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항상 나뉘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구절도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제가 부족하죠. 부족해요. 벌써 생긴 것이 좀 어설프게 생겼잖아.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내가 솔직한 얘기고 좀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고요. 어제도 우리 동창 주례가 있는데 부천 주례를 서달라고 또 거기까지 또 그냥 그것도 전용 차선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시니어 클럽 중에 몇 분을 살살살 이렇게 해갖고 6명 채워갖고 또 가서 주례를 서고 식사를 하는데 내가요 진짜 사진을요 수십 방 찍었어요. 막 전부 막
남자고 여자고 와가지고 막 목사님 사진 찍어요, 목사님 사진 찍어요. 근데 어떤 여자는 막 내 팔을 꼭 껴안더니 막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아이고 내가 총각 때 안 만나기 잘한 것 같다. 이거 총각 때 만났으면 내가 이 여자한테 걸려들어서 장가갈 뻔했다 내가. 예, 막 사진을 그렇게 막 수십 방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요 나중에 대전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려고. 나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세상에 서울에서도 광주에서도 이사 오려고 그러는데 대전은 이사 와고도 안 나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사까지 오려고 그러는데 오늘 또 등록 오신 분 보세요. 인도자가 없어요. 인도자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유튜브 보고 등록한 거.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오른편 강도 라인, 강도는 아닌데 라인이 구원의 라인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들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뭐 받아야 된다? 그럼 뭐만 하지 말고 예수만 믿지 말고 성령 받으라.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냐?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을 믿으라 하였으니 그는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하니 12살을 보세요. 아볼로 계열이 있고 바울 계열이 있잖아요. 아볼로는 안수한 적이 없고요. 저기 9절에 그 다음에 성령 얘기도 안 해요. 그러나 바울은 안수하고 성령.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바울 라인이요, 보울로 라인이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아볼로 라인 목사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전혀 본인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한 안수를, 예수님도 한 안수를, 베드로도 한 안수를 왜 당신 안 하냐고. 성경이 하면 성경대로 해야 성경적이지. 그리고 안수하면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지. 그게 정상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참 안타까워. 아볼로 목사님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목사님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믿는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믿는 자입니다. 베드로 믿는 자 맞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를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보세요. 확실하게 베드로 믿는 자 맞죠. 사도 바울 믿는 자 맞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하시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이 목사님,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세요.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모른다고 하면 귀신도 못 쫓고 권능도 못 행하면 주님이 아신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권능 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냐 안 했냐가 문제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 지금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 권사님 손자가 참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뻤는데 갑자기 생명이 위독해가지고요 세상에 가지고 막 생사의 기로에 딱 선 거예요. 그냥 이게 그게 어떻게 해야 막 이거 어떻게 해야 그 어린 것을 세상에 막 심장 막 박동을 하고 막 가고 막 와가지고 막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11시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냥 밤에 그 어떻게 해야 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내일 병원을 가자. 가가지고 그냥 가서 병원에 가서 막 기도해주고, 지금요 살아나가고 지금 회복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따 생각나시면 좀 기도 좀 완전하게 더 회복돼서 태어날 수 있도록. 참 신기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죽으려고 온 사람이 장 목사가 기도하면 낫는디야 산디야. 제발 그런 그 뻥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 거기 11시에 가면 또 그 집은 또 언제 가야 되게, 그잖아.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서 뭐 거기서 뭐 내 고쳐 쓰니까 돈 내놔. 나 그런 적 없어요, 내 기억 속에는. 그러니까 제발 좀 너무 뻥치고 다니지 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보세요,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저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살자.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러니까 아까 그 능력 받은 사람들이 능력 받는 데까지는 100% 옳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전부 자기를 위해서 다 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안 쓰고 주님 뜻대로 안 쓰고.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게 하자, 그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게 하자. 시작.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 죽이고 자기가 살아. 여기도 지금 왔을 거요. 예수 죽이고 내가 사는가, 나 죽이고 예수님이 사시는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진짜 훌륭해서 이래서 훌륭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 죽인 것 갖고 안 되는 게 또 부활하고, 욕심 분명히 죽였는데 또 부활하고, 계속 왜 이렇게 부활을 자르는지 몰라. 매일 부활을 해.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아서 매일 죽여야 돼. 매일 죽이는 예배가 뭐요? 새벽 예배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와서 죽이고 하루 살아야 돼. 그러면 더 안 될 것 같지요?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면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게 가장 확실한 구원이고, 그런 사람이 삶이 잘못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었어? 아직도 그냥 악취같이 살아있어? 오늘 그냥 죽어서 갑시다. 나 죽고 내 안에 누구 살려서 가자.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주님하고 한판 대화에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죽고 내가 살았나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셨나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나요? 예수님 죽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나요? 욕심을 보면 압니다. 살아가는 걸 보면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 그 삶이 더 아름다운 확실한 구원받은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